먼저 사무엘상 4장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에 외치면 어찌짐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그물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에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의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자, 이런 상황이 됐어요. 네. 오늘 제목이 주부에서 제가 빠뜨렸는데 중북입니다. 중북. 이게 두 개가 겹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에게 두 가지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는 사무엘이 일어서고 있고 하나는 엘리와 흠니와 비느하스와 지금 죽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일어서고 한쪽은 지금 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언약궤가 빼앗기고요. 언약궤를 빼앗기고요. 엘리와 흠니와 비느하스가 죽었어요. 그때 그 19절을 한번 보세요.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할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는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의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히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자, 지금 엘리 제사장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다 지금 이렇게 함께 하느냐 그러면 망하는데 함께해요. 또 엘리도 그 위에 보면 엘리도 마찬가지예요.
엘리가 어떻게 됐느냐? 17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력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여러분, 나이가 많고 안 보이고 비대했다고 죽은 건가요?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지금 한나, 사무엘은 어두운 가운데 피처럼 이렇게 생명처럼 이렇게 일어나고 있고요. 엘리와 흠니와 비느하스는 어떻게 했냐면 지금 죽음으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전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블레셋과 싸워서 패해요. 처음에는 4,000명이 죽고 그 다음에는 3만 명이 죽어요. 이때 한나와 사무엘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 요 위에 이제 올라가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12절에 보면요. 4장 11절.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털에 티끌을 덮어 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달려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에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였더라. 그러면서 소식을 듣고 넘어져서 죽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전체가 어떤 상태에 빠지느냐? 그러면 패닉 상태에 빠져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사무엘과 한나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일을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이제 조금 더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나오는데 사무엘의 백성을 모아놓고 뭐라고 하냐면 나라를 새롭게 하자고 얘기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에 블레셋과 전면전이 있었어요. 여러분 3만 명이 죽으려면 몇 명이 그들과 나가서 싸워야 3만 명이 죽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이 지금으로 하면 3만 4천 명이 죽은 거잖아요. 두 번 전쟁에서. 그리고 언약궤도 빼앗기고 제사장이 죽었을 때 온 이스라엘은 절망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누구를 지금 예배해 놓고 계셨느냐? 그러면 사무엘을 예배해 놓고 계셨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사무엘도 다른 백성들과 똑같이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겠죠. 이들이 지금 어떻게 이 일을 바라봤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기록해 놓지 않고 있어요. 이제 나중에 이제 사무엘에 등장해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고 얘기를 하는데, 나라를 새롭게 하자고 사무엘이 일어나서 얘기하는 것은 이때 절망하고 있지 않고 이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 앞에 묻고 해야 할 일들을 하나하나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고 하나님하고 교통하고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수많은 사람이 절망 가운데 이건 도저히 안 된다라고 할 때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해서 그를 선택해서 그에게 주의 영으로 함께한 사람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아무 말이 없네요. 카톡만 한 타임 늦게 대답하네. 저 멀리에서 그런 것 같아. 아멘 했나 봐. 메아리 쳐서 카톡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져요. 이 모습은 초대교회도 아주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는요, 제자들이 다 두려워 떨어서 도망갔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알고 복음을 깨달아한 후에는 그 고난과 핍박을 대하는 태도, 그것을 보는 태도가 완전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제 가운데 있으면요, 지금 일어난 이 상황에서 엘리도 죽고 흠니도 죽고 비느하스도 죽고 그 언약궤는 빼앗기고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은 3만 4천 명이 죽고 다 죽어요. 그럴 때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그 상황에서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절망하죠. 막 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택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릇인 사무엘은 그것을 보는 것이 완전히 달랐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바라볼 때 그 일이 지금 일어난 일들 그 자체에서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해 있다면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하실 놀라운 일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거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전혀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들이 빼앗겼다고 하는 법궤는요, 그들이 가져온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블레셋 사람들이 돌려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법궤 빼앗긴 걸 가지고 걱정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건 어떻게 해요? 걱정할 일이 아닌 거야. 우리가 법궤를 빼앗겼기 때문에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더 심각한 문제는 법궤를 빼앗길 수밖에 없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법궤를 빼앗겼으니까 이제 끝났다. 여기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법궤를 빼앗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해요? 떠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법궤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있었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해요? 떠나 있는 거죠, 사실은 이미. 근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빼앗기니까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법궤가 빼앗긴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려서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나중에 보면 자기들이 생각한 것하고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그것이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안 보여요. 그래서 뭐 하느냐면 절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 가운데 있을 때, 그렇게 빼앗겼을 때 사무엘이 말한 것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졌고요. 하나님의 영이 사무엘에게 함께했기 때문에 사무엘은 그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우리 나라 새롭게 하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새롭게 하자고 얘기를 했으면 그 전에 새롭게 하기 위한 준비를 누가 한 거예요? 사무엘이 지금 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다른 거예요. 엘리 집은 그 얘기를 듣고 넘어져서 죽고, 엘리는 아들도 전쟁터에 나가서 제사장도 죽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무엘은 그때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서 이것은 우리가 법궤를 빼앗길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문제가 심각해졌구나.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서 나라를 새롭게 하면 이 문제는 해결된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달라요.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똑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한쪽은 망하고 한쪽은 그것에서 사명을 깨달아 알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깨달아 알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똑같이 보고 있으면, 망하는 모습을 망하는 모습으로만 보고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끝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어디로 간다고요? 갈릴리로 가서 너희들을 만난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도 부활을 보시고 승천을 보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게 안 보여요. 똑같은 십자가를 보고 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해서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에 절망하고, 엘리 제사장이 죽고 흠니와 비느하스가 죽은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이 그 죽음으로 나아가지 않고 새롭게 하는 생명의 역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 사무엘과 한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하고 교제하죠. 말씀이 회개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상들이 흔히 보이지 아니할 때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말씀이 있고 말씀이 들리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소리를 못 들었어요. 못 들었다는 얘기를 두 가지로 해석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될 타이밍에 말씀을 안 하셨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을 하셨는데도 백성이 어떻게 해요? 안 들어요.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서 길을 막으면 말했는데도 기억을 못 해요.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가셔서 말씀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엘리 제사장의 삶을 결정하지 못해요. 지금까지 해오던 악을 막지를 못해요. 그런데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해서 그가 말한 것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말한 것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그것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사무엘이 말한 것에 의해서 뒤집히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말씀하신 것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사무엘 통해서 말한 것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루어지지 않을 때하고 이루어질 때하고는 상황이 완전히 반대가 되는 거죠. 바뀌는 거죠.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힘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면은요 세상을 새롭게 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똑같은 일을 경험해도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 생명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깨어나게 하옵소서. 똑같은 일을 경험했을 때 흠니와 비느하스와 이스라엘은 절망하고 죽었지만, 그러나 사무엘은 그때 나라를 새롭게 할 준비를 하고 있다가 나라를 새롭게 했습니다. 같은 일을 경험했는데 전혀 다른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 거하여서 세상이 흉흉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일 행하실 일들을 보며 오늘 새롭게 일어설 줄 아는 복 있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보내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인도 승리케 하시는 은혜가 오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